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닳아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권능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사람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Divine Institute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육체에 가정이 있듯이 영혼이 태어나면 이 땅에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한 지체로서의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되는 복음이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활력과 능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통로가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혈액이 잘 통하지 않으면 쓰러지듯이 되지 말고 이 통로가 잘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통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이 찬양이 기도예요. 기도는 다음에 생각하고 이 말씀이 이게 먼저인데, 이 말씀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요.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으로 인도해줘서 영생의 길로, 영광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 빛 같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첫째가 귀를 어떻게 하고?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렇게 하면 결론이 뭐예요?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받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이 비유가 네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 밭의 마음을 비유한 것인데요. 그거 말고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졸고 자는 사람은요, 길가밭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오죽 피곤하면 주무시겠나. 아유, 좀 주무세요 할 마음도 있어요만, 근데 설교 시간에는 주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아까운 시간, 이 더운 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깝잖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졸지 맙시다. 말이 안 나와요?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려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유, 나는 설교시네 자꾸 졸립다 그러면요, 커피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조절해서 컨디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일 업그레이드된 그런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내가 보고 싶은 월드컵이다, 뭐 야구다,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드컵 시간이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눈도 띵그렇게 뜨고 잘 보시면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에 눈 딱 감고 있으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밭 이전에 먼저 눈을 뜨고 말씀을 듣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신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그 삶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점인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저 가다라 지방에 또 사마리아 지방에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성경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 가리지 마세요. 내가 어떤 종족, 어떤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면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파수꾼이 죽는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에스겔 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너는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의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 가운데서,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전하지 않은 그 핏값을, 변하지 않은 파수꾼 너에게 찾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쉬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쉬운 상대를 만나면 좋지만, 어떨 때는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 전도할 가정이 있다, 전도할 어떤 족속, 어떤 나라가 있으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뭔가 길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끌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역사적인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와요. 250개가 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잘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완성을 이루도록 성취시켜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 비유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 닫아 걸고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가리워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돼지에게는 진주 열매를, 진주 목걸이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설교 시간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7 비유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푹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묻히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진데 이게 돌이니까 따뜻해서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흙은 좋은데 이 가시떨기가 있어서 영양 공급 다 빼앗겨 열매가 없는, 그런가 하면 좋은 땅이 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씨앗이 뭐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이 말씀이 이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풍성한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서 전도하시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어떨 때는 힘들어요. 추워요. 더워요. 어떨 때는 참 지쳐요.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어떤 사람은요,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속이 상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몫이고, 때가 되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밭은 뭐예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천국의 건설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잠언에 보면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릇 가장 중요한 제일 지켜야 될 것이 너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4가지 마음밭이 나와요. 첫째가 길가, 둘째 돌밭, 셋째 가시떨기, 넷째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길가밭은 그 사람, 돌밭은 누구,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4가지 밭이 오늘 내 마음속에 같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가밭이면 갈아야 돼요. 돌밭이면 파야 돼요. 가시덤불 같으면 가시덤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좋은 땅이 돼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그 수확 차이가 나요.
거기엔 가라지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말씀을 언제나 내게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4가지 마음밭을 말했는데 그 중에 열매 맺는 밭 외에는 복을 못 받는 밭. 그 첫 번째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가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닫혀진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 내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새가 와서 씨앗을 가져가 버리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밖에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창세기 성경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탄소 동위원소로 30억 년 된 것도 얼마든지 지금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사람을 창조하시되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만한 가운데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인 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재림,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진화론 믿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막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씨가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믿어야 될 말씀.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그 말씀을 받도록 이 길가밭을 와르르 이 쟁기로 갈면서 흙을 뒤집듯이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마음이 길가밭이라. 두 번째가 돌밭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이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지니까 씨가 금방 싹을 내요. 그런데 돌밭이니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니까 뜨거운 가운데서 다 말라 시들어 버리고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복음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때 즉흥적으로 감성적으로 좋지 하고 그냥 열린 마음에 호응을 하면서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만둬버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양 과정에 불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왔다리 갔다리는 하는데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헌신도 희생도 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려가요. 여러분,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례받기 전에 학습을 먼저 받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본인이 원하고 믿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학습이라는 제도가 이게 사실은
아주 부끄러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25 때 어려웠지만 참 16개국이 참전했죠. 그 중에 90%는 미군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감사해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를 살려서 공산화를 막아줄 뿐 아니라 구제품을 많이 줬는데, 구제품을 줄 때 모든 사람에게 줄 구제품이 안 되니까 교회 가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준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세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배울 학자, 익힐 습자,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당신 학습 기간 6개월 동안 제대로 갖추고 그 다음에 봐서 괜찮다 싶으면 당신에게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학습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품을 가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그러나 고마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 학습 제대로 많이 정화가 되고 알곡들로 다 나누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쨌든 이 학습이라는 제도에 넘어가지 못하는 자가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회교도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학습이 아니에요. 심지어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교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바로 알곡, 그냥 좋은 땅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데 그런 귀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좀 만사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있어요? 때로는 왜 반대가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가난이 있고, 왜 이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박해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더 믿음이 알곡으로 알차게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용광로, 그 재련이 돼야 순금이 나오고 강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더 연단되면서 성숙하게 되고, 극한 환난이 올수록 그 믿음은 순교하는 믿음까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마 가장 상 받을 자들이 순교자들이 아닌가 싶은데, 생명 걸고 믿은 자들 아니에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필요해서 연단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오늘날 잘 사는 좋은 나라, 문제없는 그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반적인 보통 나라에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어려움이나 환난의 용광로 같은 재련을 견디지를 못하고 포기합니다. 신앙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들어가 버리면서 흘러가는 대로 가니까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을 역류하면서 이게 빛을 발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다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 받는데, 천국 간다는데, 아니 미래가 좋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기뻐하죠. 그래서 믿겠습니다. 고백하죠. 세례도 받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해줍니다. 내가 왜 용서해? 저 사람은 원수야.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고도 용서하는 이런 희생, 이런 헌신, 이런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열매가 없는 돌짝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를 다 리뎀션, 속량을 받았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은 자는요, 축복을 받은 만큼 비례해서 사명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거예요. 물질이 많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랑을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돕고 전도 선교에 앞장서는 일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재능이 있어요?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생색내는 데 쓰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이런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돌밭이 갈아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기는 좋아하면서 사명은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시 동안은 기쁜 것 같은데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믿음도 떨어지고 자기가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의 목적을 위한 것을 따라가면서 어둠 속에서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는 관심도 없고 금요 기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전도 아이고 그거는 뭐 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남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는 좋은 약을 챙기고 옷도 명품만 찾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관심거리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자기 위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삶이 아니냐. 이 돌짝밭 갈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밭입니다. 흙은 좋아요. 문제는 여기에 가시떨기, 이 잡초가 뿌리도 깊고 억세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자라야 될 곡식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쭉정이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이 설명한 것이 22절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를 보면요.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모든 사람이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 속에 푹 눌러 있어요. 왜 염려해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온 산에 모든 들짐승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저 많은 베어 마운틴, 세븐 레이크, 이 울창한 숲 누가 키우세요? 하나님이 다 키우세요. 저 들의 나무들, 풀들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동물도 먹이신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자녀들을 굶어 죽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 거대한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샘플인데 이방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핫 이슈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굶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맡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염려 속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또 재리의 유혹에 빠져요. 재리의 유혹, 이건 욕심이에요. 재물의 유혹을 왜 받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에요.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겠다면 좋은데 잘 먹고 호화의식하고 내 자식에게 천만금을 물려주고 그저 물질에 매여 있으면요. 물질에 매인 자를 수전노라고 하잖아요. 신앙 팔아먹고 인격 팔아먹고 나중에 나라도 팔아먹고 사람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미혹되어 시험 받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동기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가 컸죠. 엄청나게 컸죠. 누가 지었어요? 예? 노아와 세 아들 며느리 그 8명이 지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엄청난 배를 8명이, 그것도 여자가 4명이잖아요. 노아 와이프, 셈, 함, 야벳 그 와이프들, 그 남자 넷, 여자 넷인데 그 8명이 짓기는 엄청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 거예요. 동원해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 조선 소질 있는 목수들을 돈 주고 사다가 좀 돕자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돈 받고 와서 목수 하면서 방주는 지었는데 정작 방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돈 버는 데는 방주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가시덤불 비슷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컷 방주 예배해놓고 정작 홍수 때는 방주와 관계없이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척하면서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는 나오는 동기가 돈 좀 받고 뭐 친구도 보고 명예도 얻고 교양 과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나도 죄인인데 내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비싼 희생을 치르셔서 그 독생자의 그 엄청난 존귀한 주님의 그 생명을 바쳐서 목숨 걸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놓고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오라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동기가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런 동기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가시떨기 밭은요 확실한 유일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부터 받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늘 우리가 주로 헌금 후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주일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업그레이드된, 가장 놀라운, 가장 은혜가 넘치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설명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했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 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정확하고 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입니다. 생명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확실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가
구원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성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향내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하인 병들어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아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충분합니다. 나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한테서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네. 기뻐하셨던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충분합니다. 100%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서 바쳐라. 번제로. 그 말씀 순종합니다. 이게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자기만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자식도 다시 살 뿐 아니라 복의 조상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표준,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조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좋은 땅의 사람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아이오와 스테이트가 있죠. 아이오와 주에 제일 침례교회 다니는 린 퀴프트라는 한 노인이 있어요. 이분은 88년간 한 교회에 출석을 하신 분인데 그는 주일을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착실하게 다녔고, 그가 그 교회 다니는 동안 담임 목사님 15번 바뀌었답니다. 설교는 8,000번 이상 들었고 4,000번 이상 기도에 참석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한 게 29,000번 이상을 했고,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고, 이간 동안 많은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안에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비즈니스맨도, 아주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났대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의 삶은 아주 평범한 삶이었대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니고 좋은 땅에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지켰더니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자, 설교를 마치면서 3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진단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4가지 밭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첫째, 나는 이 4가지 밭 중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길가밭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길가밭이에요. 돌밭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가볍게만 왔다 갔다 하고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깊은 헌신과 희생을 못해. 환난을 못 견뎌요. 3번째는 뭐예요? 세상 염려에 빠졌어. 재래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내가 아닌가. 안 그러면 좋은 땅이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남 모르는 기쁨이 있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고, 그래서 말 못할 참 이 비밀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기뻐하는 그런 좋은 땅이 있는가? 나는 어떤 밭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이 4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 된 내가 이제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길가밭이라면 갈고 있는가?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다 뒤집어져야죠. 다 갈아엎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영양 공급받고 열매를 맺잖아요. 3번째, 그런데 이 4가지 마음의 밭이 내게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내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길가같이 듣기만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되 얕게 받는 게 아니라 깊이 받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면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참고하십시오. 자, 자기의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내면 금광석은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돌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런데 자기 설교에 이 금강산에 금광석 같은 말씀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돌만 잔뜩 추려가지고 야 이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하면서 아무 변화도 없고 맹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쪽 같은 것만 잔뜩 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 설교에 금광석에 금만 좀 캐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길가박, 돌짝박, 가시덤불박 확률적으로 4분의 3이 그쪽이잖아요. 근데 4분의 1 그 좋은 땅이 바라기는 온누리교회 4분의 1이 아니라 1분의 1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뻐하며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고 극복하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도 이기면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